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두 통째로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적인 양은 늘어나겠지만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적 유희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2강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장렬한 순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전통적인 유대인, 즉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닌 이민자 출신의 일개 집사였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결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큰 죄를 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훗날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멜리엘의 제자로서 구약 성경과 율법과 수사하게 능통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성경학자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8장 1절 첫 구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여기서 스데반을 말하죠.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아 보이는 방법으로 믿는 잘못된 열성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전멸하고 없애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시 유대인들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무참히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매 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8장 1절의 사울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실상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연약한 지체들을 이처럼 잘못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가 더욱 충성하는 만큼 그는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는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해를 피하여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다고 8장 1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주님께 대한 예의요, 의리이며 어쩌면 또 순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큰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나의 신념을, 나의 이념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신앙인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주장할 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주장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8장 1절 후반전의 말씀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 날에,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던 그날 이후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신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사도들 외에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유대 각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흩어져 버린 그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과연 주님을 믿는 신앙이 연약해서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 흩어진다 하는 말은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뿌린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밭에 씨를 흩뿌리듯이 흩으셨는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농부의 손 안에 있는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흩뿌리시는 대로 뿌려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뿌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곳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지만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농부의 손에 의해서 흩뿌려진 씨앗처럼 주님에 의해 세상 곳곳으로 뿌려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타의로 흩어짐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를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주목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흩어진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크나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 출신 빌립 지사의 활약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 지사, 그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상종하기조차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만약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그리스말, 즉 헬라말에 능통하지 못했다면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복음을 풀어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헬라어권의 이민자 출신이었기에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헬라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그래서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빌립 지사와 같이 이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오늘날 세계 공통어인 영어에 능통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면 담대히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 여러분들께서 서 계신 그 땅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요, 땅 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회심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은 너무나 다이나믹해서 읽을 때마다 긴장감이, 흥미진진함이 저를 감쌉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잔멸하던 사울이 마침내 바울이 되어 순교하기까지 그 잔멸하려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진짜 만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의 방향이 온통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적 삶의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내면 또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진정한 회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개보다 아래 계급으로 취급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예의 범절이나 조상을 모시는 것과 같은 관원상제 의식들을 불교식이나 유교식으로 배우고 자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부정하다 여겼던 피장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며칠을 유하는 획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는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많은 날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그의 전도 기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유독 요바에서만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즉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을 누가는 굳이 하고 있을까요? 이 한 절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 중에 가장 하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단코 그들과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어떻게 부정한 직업을 가진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집에서 유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후에 10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사건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역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법으로 불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유하며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고집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의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광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고집으로 무장된 지독한 편견이, 그의 신앙적 신념이,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의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결단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신념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의 구원.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선교적 회심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삼겹살에는 반드시 파채와 생마늘과 쌈장을 함께 상추에 싸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음식 문화입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그런 음식을 먹고 냄새를 풍기는 한국인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서양인들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맞담배를 피우거나 부모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두 서로 다른 문화의 문제이지 틀린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양 선교사들과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수천 년 된 그들의 그 땅의 문화를 틀린 문화이며 저급한 문화라고 말하며 선교사들이 각자 떠나온 서양과 한국의 선진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지난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 1세 혹은 2세들입니다. 우리들이 살던 한국에서의 문화를 온몸으로 뼛속까지 간직하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므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내가 가진 문화적 편견을 간직한 채 그들을 훈육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횡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선교적 회심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신 백성들을 우리들의 지독한 문화적 편견의 잣대로 판단하여서 부정하다 하고 속되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편견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선교적 마인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장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루살렘 총회에서 비로소 사도들의 공회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베드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이방인과 정결치 못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했다는 비난이 그를 공격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이방인들을 변호하며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종교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와 같은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이야기를 재차 11장 4절에서 16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를 재차 2번씩이나 강조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2번이 반복되어도 성경에서는 그 의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10여 절에 걸쳐서 10장과 11장에서 동일하게 장황한 설명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타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 행위의 굴레와 어깨의 짐을 서로에게 지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사건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이방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교적 회심에 이어 확신까지 얻게 된 베드로는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이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와 같이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고넬료와 같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13장부터 28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두세 번씩 읽으시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은혜와 숨기운 보물들을 모두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